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일 새벽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이곳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게 하여 주시고 또 나오지 못한 이들이 가정에서 그나마 주님 깨어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의 단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참여하는 자들 함께 주 앞에 앉으며 말씀 앞에 앉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더욱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성장을 주시고 성화를 조금씩 이루어 주의 형상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생활하며 또 말씀 가운데서 더욱 주의 형상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회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심령들을 사랑하시고 나올 만한 이들에게 즐거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주님 온라인으로 주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 말씀, 고난에 대한 사도들의 대처입니다. 23절 보시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주께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지으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전통 본문에 보면은 주께서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했고 위협을 받고 놓여놨습니다. 그들은 동료 사도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들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아는 것이요 믿는 것입니다. 창조자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이 무신론이며 인본주의 휴머니즘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께서는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자 곧 대주제이십니다. 그래서 대주제여 주께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들은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께 기도하되 일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신자들의 마음을 합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도 힘이 있지만은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부부가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두 사람이 또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모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제자들은 소리를 높여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묵상 기도도 참된 기도이지만 그것은 사람이 약하여 명상이나 망상이 되기 쉽습니다.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없고 혼자서 명상을 하고 있거나 또 엉뚱한 망상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것보다 또박또박한 말로 하는 것이 좋고 특히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는 속한 응답을 가져올 것입니다. 주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때때로 부르짖는 기도, 눈물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사도들은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대적한 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시편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또 그들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불신앙과 대항도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29절 봅시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내려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전통본문에 보면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사도들은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당했습니다. 위협은 사람에게 두려움과 위축과 의기소침과 낙심, 포기, 좌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절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협에 대해 의연히 대처함, 담대함, 용기, 인내,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죠. 또 그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이 있고 또 순교의 위협이 있지만은 그러나 낙심치 말고 담대히 죽도록 충성을 하라고 교훈하셨지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며 일한다고 할 때 조금 힘들면 낭망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주의 명령이고 또 우리가 끝까지 이 직분,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고 죽도록 충성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시대가 그렇게 되리라. 오늘 시대와 비슷하죠.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교훈했죠. 그래서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해이해져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은 근신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도시대에는 병고침과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읽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며 신약 교회가 아직 튼튼하게 건립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복음 진리를 확증하셨으나 하나님의 기사들과 능력들은 교회 역사상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들 없이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대로 기독교는 기적을 전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교회 확장은 기적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님께서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그렇게 교훈하셨죠. 나사로가 자기가 살아서 형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면 그들이 구원을 얻지 않겠는가. 그런 부자가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씀은 성경으로 사람이 구원 얻는 거지, 복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기적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는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확장이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확장을 복음을 통해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담대함을 주소서라는 기도에, 위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모인 곳은 진동했고 모든 사도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얻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담대함을 주소서 기도 응답이죠. 성령께서는 능력의 영이시며 능력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사람은 대적자들의 위협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기 쉽지만 현실 앞에서 우리도 다 그렇죠. 마음이 다 약해서 연약한 모습이 때때로 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역사하여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얻음으로 담대히 전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담력은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32절 마저 보십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이라는 말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신기한 일이죠. 자원적인, 자발적인 그런 공산주의 사회와 같은 사회가 됐습니다.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는 인물도 그가 돈이 좀 있고 밭이 있는 자인데 그걸 팔아서 다 구제하였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군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을 당했으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을 얻었고, 기도 응답 받아서 담대함 얻었고, 또 구제와 선행으로 사랑을 실천했다. 32절로 37절은 그 말씀이죠.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하였고 또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팔아 헌금했고 그 헌금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으로써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서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거기도 그렇겠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런 삶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실천한 것이고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졌고 한 순종심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왕정 시대에도 부자나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또 부지런한 자는 부해지고 게으른 자는 가난해집니다. 늘 말하지만은 똑같이 재산을 분배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충실한 삶을 살고 한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살고 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한 사람은 게을러서 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또 생기는 법입니다. 항상 그런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능력껏 일하고 또 똑같이 나누어서 쓴다 그래 놓으면 사회 전체가 가난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소련과 중국의 실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강제적인 공산사회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설사 강제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빈부격차가 생기고 다 가난해져 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또 실제로 그 과정 속에서 독재자가 모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북한에서 보는 명분은 공산주의지만 실제로는 3대 세습 독재 체제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없는 그런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성경이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돈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하고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이 또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와 그 모든 관리들이 드리면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할렐루야죠.
그는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은 즐거움으로 바쳤다. 그 돈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지.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자기와 그 백성이 드렸다.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바른 지식이 있어요. 우리의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쓰고 또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즐거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니 기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믿음 있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다윗의 기도가 다 기록이 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우리의 헌금 생활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따라 즐거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눌 수 있고 또 선한 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할 수 있었고 물질적 여유가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물질을 내놓을 수 있었던 정신이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자랑하며 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그의 뜻과 그의 영광을 위해 내놓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고 타고난 재능도 다르겠으나 누구든지 손으로 하는 일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일은 안 하고 먹기만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부지런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하고 그렇죠? 다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들이 제일 힘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밖으로 힘들고 해도 끝이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런 일들을 날마다 똑같이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빨래 개고 또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해오는 것이 여성들의 보통 일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나가서 좀 돈이라도 좀 벌어야 되는 형편이라면은 아이고 그 갑절에 일거리가 있는데 그거 감당하겠는가? 참 그러나 그것이 언제 끝나나? 죽을 때 끝나니까 참 힘든 인생의 삶이죠. 구제와 선행은 참된 믿음과 순종의 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다른 교인들이 열심히 구제헌금을 하였다 말을 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도 분발해서 그들이 작정한 헌금들을 잘 하라 그런 교훈을 할 때에 내가 명령으로 헌금해 얼마 하시오 아무개 얼마 헌금하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우리가 이미 사랑이 있으니 사랑이 있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표시가 헌금이다. 구제헌금이다. 그런 말을 한 거죠.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도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헌금은 참된 믿음과 순종의 표시이다. 사랑의 표시이다. 그런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은 확실히 그런 표를 가졌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위협을 당하고 전도하지 마 그러고 전도하면 너희 다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 그렇게 위협을 당했을 때 그들은 합심하여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기도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대처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아까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고난에 대한 사도들의 대처, 초대교회의 대처지요.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가 대처 방법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자이심을 인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무신론자나 인본주의자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 섭리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되 여기에 일심으로 합심하여 일심으로 마음을 모두어 또 때때로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심 기도를 잘 들으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오늘날에는 모여서 우리가 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마스크 끼는 것도 답답하고 힘드시죠. 그러나 집에서는 마스크 벗고 있으니까 집에서 골방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에 문 다 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박또박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그냥 묵상 기도보다는 좀 또박또박하게 기도하고 때때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둘째로 제자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담대함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되 하나님 담대함을 좀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담대함과 용기, 인내와 충성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고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고 낭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담대함만 있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나아갈 것입니다. 진행할 것입니다. 담대함을 잃지 마십시오. 담대함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변절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셨다. 오늘 그러죠. 사도들이 담대함을 구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담대히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심령의 평안과 힘이 좀 적어지려고 할 때, 때때로 우리가 인간이라 연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너무 두려움 갖지 말고 낭망치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내 마음에 연약함을 물리쳐 주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구제와 선행을 힘썼다, 실천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것도 귀합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했고 재산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팔아 가난한 교우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그때가 어려웠던 모양이죠.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나? 좀 살펴서 권찰님들이 다 살펴서 만일 먹는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동안 풍요로웠습니다. 세상에는 굶주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이 없지 않지만은 그래도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큰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이 조그만 나라, 가난했던 나라, 우리는 어릴 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그런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가난했지만 사회적으로도 가난했습니다. 그 시대보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직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돌아보는 모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것도 참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은, 어렵다는 것이 근사한 집도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부동산이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어려워서 식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서로 돌아보고 또 구제와 선행을 실천하는, 그것이 고난 중에서도 그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또 고난 중에서 그들은 담대함을 구하였고, 또 고난 중에서라도 그들은 선행을, 구제와 선행을 실천했다. 그 얘기죠.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이 분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로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합심기도, 부르짖는 기도하고 또 담대함을 구하고 또 그래도 구제와 선행을 실천할 수 있을 때는 다 실천하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조금 해석하고 또 묵상하고 교훈을 찾고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오니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현실을 잘 헤쳐나가야 될지를 알게 하소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